네, 오늘은 지금 준비하라 8번째 시리즈인데요. 곧 오시리라. 누가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내일 꼭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은 내일 당첨금을 받는데 내일 주님이 오면 절대 안 돼요. 다음 달에 주님이 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차례 갯돈 받을 차례가 된 사람은 다음 달에 주님이 오면 절대 안 돼요. 내년에 결혼 약속을 해놨는데 내년에 주님이 오시면, 결혼 약속을 해놓은 사람들은 내년에 주님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사세요.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어쩌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래 산다는 것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죠?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여러분, 그때 신약의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천사들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사는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예수님 오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죽은 사람들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 재림 이 신앙에 확고하게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섬
유섭 우화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 잘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그럼 들려드릴게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쳤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심심해서 늑대야!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나나 보자 하니까 막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장을 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늑대가 없어요. 제가 좀 심심해서 또 양을 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늑대야 할 때 사람들이 오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또 거짓말인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또 양을 치다 보니까 너무 무료해서 이번 한 번만 해봐야지. 그래서 또 늑대 하고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엔 거짓말일 거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가보자. 그래서 막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늑대가 양들을 해치고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늑대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속을 줄 아냐?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해왔습니다. 이단들도 몇 년 매도에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재림 설교를 들으면 마치 양치기 소년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뻔한 이야기, 거짓말일 거야. 항상 들었던 이야기. 주님 오시는 건 아직 멀었어. 그래서 실제로 주님 모습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5장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근데 왜 그걸 알려고 해요? 굳이 날짜를 알려고 해. 하고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는 거야. 응? 성경이 몇천 년의 역사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또 해가지고 7,000년이 되면 안식년이도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그냥 날짜 계산을 막 해봐 죽으라고 하고 몇 월 며칠에 온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올수록 성경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러면 알지 마세요. 뭘 그걸 알려고 그래. 성경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응?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 영들이야. 에? 거짓 영들이야. 거짓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모른다고 했는데 응?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지. 여러분 지금은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서 어느 날 기사를 내놨는데 전 세계에는 11,730개 종족이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직 성경도 선교사도 없이 복음에 전혀 저촉도 없이 사는 종족이 150여 개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150여 개 종족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와 있냐 이거예요. 가까이 와 있냐. 응?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지구는 마치 마지막을 향해서 여러분 지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하고 같아요. 지금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열차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가 순식간에 종이 말리듯이 말려지고 모든 것들 즉 섬도 나라들도 산들도 제자리에서 사라진다 그래요. 계시록 6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산도 어느 날 없어져 버려. 섬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들도 없어져 버려. 처음 하늘과 땅은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계시록 20장 11절이든지 21장 1절 같은 데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어. 왜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내가 올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목사님, 이런 징조들이 옛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그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빈도가 더 많아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행한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행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 알고 몰려가. 기적이 있는 곳에 몰려가. 그래서 사단이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쭉정이들은 아마 미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읽어야 알아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말씀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네. 여러분 기근과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도 무서운 전염병들이 찾아와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때는 바짝 긴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동해안에 여러분 지진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동해안에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언젠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큰 더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아마 그래도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는 여러분 오염되어 생물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부지런히 바다에 있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맹태건 고등어건 오징어건 뭐건 부지런히 드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여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예. 또 하늘에서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예? 사단이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강력한 사단의 활동들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성도들을 이기기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이기더라.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도 하나님을 욕하고 더 멀리 아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소문들보다도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갈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이나 1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도 알곡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 믿음을 지켜요. 주님이 그들을 아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적 그리스도 666이라 그러죠. 여러분 666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666에 대한. 666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 그랬죠.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는 여러분 666이 누가 되냐면 네로나 도미티안이 666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그렇게 박해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666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요한시대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 사람이 666이에요.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 돼요. 히틀러가 나타날 때는 히틀러가 666이라고 그래. 응? 히틀러가. 또 컴퓨터가 좀 나타나면 컴퓨터가 666이래. 또 베리칩이 나타나면 베리칩이 666이래. 응? 또 뭐 바코드가 나오면 바코드가 666이래. 응? 또 이제 교황이 666이다. 여러분, 그게 다 지금까지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함부로 뭐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응?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식한 사람들이 정말 용감해요. 어떨 땐 보면.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 못해.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막 이런 뭐 베리칩 이런 것이 666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다 떠나가라 막 다 떠나가야 된다고. 지나 떠나가지. 응? 응? 여러분 요즘 유튜브 봐봐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홈페이지에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 검단 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요. 올려놓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제가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올려놓은 거예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이 안 돼. 예.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다 피하게 된다는 잘못된 휴고론에 빠지거나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 없이 여러분 부활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로마 시대 때 그 박해 때 여러분 전부 다 고난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예? 예.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우리가 고난도 안 받고 휴고 그냥 해버린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거 정도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봅시다.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난을 피해서 그냥 휴고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유튜브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희상 집사님이랑 저랑 몇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희상 집사만 올라가 버려. 식사를 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기사가 잘 믿는 김상훈 집사야. 김상훈 집사가 갑자기 휴가가 돼버려. 그럼 나머지 승객은 어떻게 돼? 전부 다. 응?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조종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휴고돼 버리면 영화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영화가. 응?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갑자기 휴고해가지고 9시 뉴스를 하는데 휴고해버려. 휴고해. 갑자기. 그래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제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휴고를 합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고를 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예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알곡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마지막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음을 잘 지키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막 비밀리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보도록 와요. 올라가실 때도 사람들이 본 것처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도 다 보도록 와요. 보도록.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살전 5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계시록 3장 3절에 이런 데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가까우니까 살전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살전 5장 2절 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그랬어요. 자, 임신한 여자. 자, 해산의 고통이 우리가 보통 알잖아. 아이를 10달 만약에 아이를 뱃속에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대충 어느 정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해산의 고통이 10월 3일 정도 해산의 고통이 올 거야. 이렇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옵니다. 네.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와요. 네. 앞으로는 예배위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끄고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여러분 내 고통이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대충 언제 나올지 이런 건 알지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몰라. 잠을 자다가 올지 화장실에 가다가 해산의 고통이 올지 슈퍼마켓에 가다가 해산의 고통이 올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전 5장 4절에 뭐라고 해요? 거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지 않아.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죄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깊이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냐면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이 도둑같지 않아요. 항상 준비하고 사는데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응?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 막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천년왕국 하나 가지고도 해석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네? 복잡하죠. 응?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너무 심취하지 말고 껴있으면 돼요. 다니엘이 말한 70일에
69일회가 지나면 뭐 기름 분자가 끊어진다. 69일회가 지나면 자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일에 남았어. 만약에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고도 남아.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그 가운데다 뭘 집어넣어? 거기다가 교회 시대다 뭐다 집어넣어 끼워넣어. 그래야 날짜가 저기 할 거 아니에요. 한일회가 맞게 하려면. 그런데 근데 너무 관심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쩌면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재림에 대한 비유들도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적으로 너무 벌거벗어져 있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부유하게 사니까 내가 잘 믿는 줄 알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사세요. 네. 나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마태복음 보면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예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예수의 사람이어야 돼 보면. 우리가 딱 군인을 보면 옷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군인이다. 경찰 옷 입은 사람들 저 사람이 경찰이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승무원이네. 다 알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냐면 예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예수의 옷을.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면 안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면. 난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카바라에서 춤추다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만 세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고도리 짝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은 여러분 오시는데 잠만 쿨쿨 자고 여러분 죄만 짓고 그렇게 여러분 있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가장 여러분 전성기 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모습. 어떤 사람들 연예인들은 이잖아요. 자기 전성기 모습만 보여주려고요. 전성기 때요. 딱 그때 모습 좋은 모습만요.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안 나타나 버려. 영상은 있으니까 사람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자기 전성기 때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맡기던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지. 사명 감당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무리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요즘 돌아가는 현상을 한번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이 지구가 온전할 것인지.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네. 멀지 않았어요.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실래요? 어떤 모습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바짝 차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만약에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재림할 때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리할 것. 네? 정리할 것들은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예. 지금은요,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예.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다 큰 환란이 오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큰 환란이 오면. 나는 안 떠날 것이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 돼.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언제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아니요, 3년 뒤에 오세요, 주님. 주님, 다음에 10년 뒤에 제가 그때 좀 준비 좀 해놓고 나면 주님 그때 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